사람이요 대단한 것 같아도 별거 아니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주님이 힘주시면 대단한 역사를 이루지요. 성경에 보면요 항상 자칭 대단하다는 사람을 들어서 쓰신 예가 별로 없어요. 아니 나는 안 되겠네, 부족하네,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나, 주눅 들어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시원찮은 사람을 불러다가 힘주셔서 귀하게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또 하나는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자기의 능력 가지고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와 권능으로 하는 것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상고했듯이 육신의 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아직도 멀리 있다,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한 거지요. 반대로 우리가 좀 부족한데도 하나님 쓰심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돼. 하나는 나 같은 게 뭐라고 너무 황송하다, 감사하다,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두 번째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힘주셔서 쓰시니 내가 자랑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지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 모든 영광과 자랑은 하나님의 것이요, 신약적인 표현으로 예수님의 것이니 따라서 주님만 자랑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고, 신약적인 표현으로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뜻대로 한번 부르십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온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온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온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요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요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 시점이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줄 터이니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은 예루살렘과 이네들이 모여있던 이스라엘 도시지요, 중심 도시 캐피탈 시티라고 하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우리로 말하면 대한민국 전체와 사마리아와, 그래서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졌을 때 북한, 우리로 말하면 북한까지, 그리고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경계선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경계선을 넘어서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서 온 천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말씀과 상통하는 이야기예요. 그 말씀을 남기시고 주님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 호련히 이제 하늘로 부름을 받아 성천하시지요. 올라가셨다 그 말이에요.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야 진짜 가시네, 다 이제 끝까지 안 보이실 때까지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주님은 이 다음에 다시 오실 것이라. 따라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 처소를 예비하면,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약속을 깨시는 일이 없어요. 사람은 약속을 손익계산에 따라서 밥 먹듯이 깰 수가 있는데 또 때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로 깨기도 하지만 주님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신 일이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오셨고 앞으로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주님이 이 말씀을 남기시고 가신 다음에
주님이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모이자. 그때 모인 사람들이 한 120명 정도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도 하는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마가의 그 집에서 모여가지고, 다락방이라는 것은 무슨 우리 대한민국식 다락방이 아니고 2층 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여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밥 먹는 것과 화장실에 가는 것, 잠자는 것 빼놓고는 계속 기도하는데, 열흘 동안 기도할 때 성령께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강림을 하시는 거예요. 따라 주님이 보내주심으로 이 사람들이 다 성령의 불같은 체험을 하고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다 놀라지요. 또 이 광경을 지켜본 외부 사람들이 보고서 다 입이 떡 벌어졌을 때 베드로가 가룟 유다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가룟 유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가룟 유다 얘기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구원에 관한 중요성을, 구원에 관한 그야말로 목숨보다 더 중요한 역사를 깨우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유다가 비었으니 11제자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채워야 되니까. 근데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민주적인 방법이고, 하나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 뜻을 묻는 거예요. 두 사람을 세워놓고 제비 뽑기를 했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뽑아야 될 건가? 제비 뽑기를 하는데 기도하고 뽑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일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세우는 것 같아도 교회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 얘기도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 얘기를 하는데, 이 유다 얘기를 하는 배경 속에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유다에 대한 얘기를 오늘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상고해야 되는데, 유다는 왜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나중에 자살로 인생을 마감을 해야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우쳐야 될 진리가 있지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그냥 믿는 게 아니고, 따라서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구세주로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잘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되고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지요.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고요.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이렇게 은 30에 팔아치우는 배반의 제자가 되고 말았을까? 첫 번째,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왜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녔을까? 똑똑했거든요, 가룟 유다가. 아마 12제자 중에 머리는 제일 좋았을 것 같아. 계산을 잘하거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똑하다 할 때는 우선은 수학을 잘해야 똑똑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이걸 나눠요. 좌뇌가 발달한 사람이냐, 우뇌가 발달한 사람이냐. 좌뇌가 발달한 사람은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고, 우뇌가 발달한 사람은 언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우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물론 이제 머리가 좋으냐 나쁘냐 할 때는 수십 가지로 나눠요. 예를 들면요, 한 번 책을 보거나 어떤 걸 보든지 간에 한 번 보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는요, 이제 조금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조금 지능이 떨어지겠다 하는 장애아지요, 장애를 가진 사람이요, 미국 전화번호부가 얼마나 두꺼운지 여러분 상상이나 하세요? 한 주에 전화번호부만 해도 이만큼 두꺼울 것 같아, 내 마음에는. 안 봤어요, 난 모르는데. 우리나라 전화번호부 그전에 있을 때는요, 굉장히 두꺼웠죠. 근데 전화번호부를 통째로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통째로 배우는 젊은이가 있어요. 여러분 가능한 줄 아세요? 우리는 못해요. 저와 여러분은 못해요. 사람을 무시하기를. 나는 한번 들으면 안 잊어버리는데 그 정도 머리도 똑똑한 머리지.
근데 전화번호가 무슨 1000명 정도밖에 안 되나? 에? 수천만 명이나 되는데 미국 인구가 억 단위로 가는데 아무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대단한 것이지요. 대단한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요, 통상적으로 말할 때 머리가 좋은 사람이, 계산이 빠른 사람이. 근데 계산이 빠른 사람은요, 약점이 뭐냐면요,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그 자기 머리만 믿고 다른 사람들을 알로 보려고 그러고 무시하려는 이런 약점도 있어요. 두 번째는 모든 걸 계산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약점에 빠져서 계산적으로 해야 될 사안이 있고, 또 이제 정적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할 사안이 있는데, 약점이 이런 약점에 걸려서 어떨 때는 팍 사면초가 인생이 되는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 좋다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래요, 자랑하지 말래요?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근데 가룟 유다가 머리가 좋고 영명하다 그러지. 영명해. 총명하다 그러기도 하지요. 그리고 싹싹했거든. 주님, 저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우겠습니다. 그러려면 주님이 이제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계산을 잘하니까 헌금 계산이지, 오늘날로 말하면 그 헌금 계산 회계 장부를 맡겼어. 쉽게 얘기하면 재정 장부를 맡겼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주님의 그 뒤를 자는 제자들과 따라다니면서 3년 반 동안이나 별의별 은혜를 다 체험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막 낫고 이제 살아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처음 나오신 분들 혹시 이해 못할까 봐 베세다 들녘에서 말씀 전하시는 중에 사람들이 시장하니까 점심도 굶은 상황이 되니까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 재료는 뭐였는데 말 그대로 오병이어, 빵 쪼가리 5개하고 마른 멸치 같은 생선 2마리 반찬용. 그걸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였으니 여자와 어린아이들 합치면 몇 명이나 될까? 수만 명이 되겠죠. 수만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거두는 걸 봤잖아. 그러면 사람의 머리로 똑똑한 인생이니까 계산을 해봐도, 야, 이거는 우리의 어떤 계산이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이구나. 이거 한 가지만 봐도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 진짜요, 거짓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이런 계산이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을 보면서, 이야, 저 양반이 마술을 기가 막히게 하는구나. 마술하는 정도로 그렇게 각하를 시켜놓은 거예요. 주님을 주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면 여기서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주의 그 신학교라고 그러죠. 선지학교라고도 하는데 선지학교에서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들도 이쪽으로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주님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홍해를 걷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없는 쪽으로 질러서 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내는 하나님은 없다 사신신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뭘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밥 먹고 살라고 하는 것이겠지. 가룟 유다가 정말로 똑똑한 사람이었다면 한 가지만 봐도, 예를 들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시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려내는 게 수학적인 머리, 이성적 판단으로 그게 이해가 됩니까? 이성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역사잖아요. 기적의 역사잖아요. 이야, 하나님의 세계는 놀라운 세계구나.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이렇게 다른 제자들은 받아들이는데 자기는, 야, 우리 주님이 마술을 통해서도 사람을 살려내네. 저 정도의 능력이면 로마군, 저 로마에서 파견되어 온 우리를 점령하고 우리를 노예화시킨 저놈들을 싹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저 옛날 다윗 왕처럼 위대한 통치자가 되겠구나. 내가 잘 보이기만 하면 앞으로 이제 이 나라의 재정을 책임지고 경제에 이제
모든 면을 좌지우지하는, 우리로 말하면 부총리지. 예? 부총리. 경제기획부 장관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경제기획은 장관이라고 하나요? 경제를 책임지는 장관한 자리는 따놓은 당상이구나. 이렇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아니했기 때문에 끝내는 이는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말한 거예요. 주님을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녔으나 끝내는 이제 망하는 길로 가는 이런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하는가 제목이죠. 왜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만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게 되고, 또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같은 말씀으로 이어지는데요, 예수님을 단지 출세의 발판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이용해서 뭔가 육신적인 것만 어떻게 챙기려고 하는 거야. 교회를 다녀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항상 교회를 통해서 뭔가 육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거든. 서울의 어떤 교회는요, 워낙에 그 교회가 크니까 또 교인들이 그렇게 전도한다네. 뭐 그 전도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해서 다 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사람이 이사를 오거나 그래서 가게를 열거나 하면, 식당을 열면 가가지고 교인들이 밥을 먹고서, 형씨 사장님 교회 다니시오? 안 다니는데요. 교회 다니셔야 되겠는데 이 동네에서는 교회 안 다니면 안 될 테인데 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종교는 자유지. 그러면 이 동네에서는 우리 아무개 교회, 우리가 다니는 이 아무개 교회가 완전히 이 지역 상권까지 좌지우지하는데, 당신 우리 교회 안 나오면 장사해 먹기 곤란할 텐데,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오는 손님이 끊어지면 올 사람이 없을 텐데, 이러니까 교회를 안 다닐 수 없어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누가 합디다. 그런데 전도를 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일단은 교회로 데리고 와서 진리를 세우겠지만요, 처음부터 단추를 잘 꿰야 돼. 따라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왜냐고 묻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선생님을 하든 그 무엇을 하든 간에 헛된 인생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순서가 맞아떨어져야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처음에는 친하기 위해서 친절하게 대해주고 가게를 하시면 물건도 팔아주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요, 진리를 대언하는 데 있어서는,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순서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순서를 바꾸지 말고, 가룟 유다는 순서를 바꿔버렸어. 예수님을 아예 믿을 생각을 안 하고, 예수님을 어찌하니 이용만 하려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꽉 마음에 자리 잡다 보니 출세의 발판으로만 삼으려고 하는 이런 이제 세월이 갈수록 마음속에 계획만 쌓여간 거예요. 그런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는데 아무리 머리가 나쁜 사람이라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유다 왕국의 왕이 되신다는 말씀은 하나도 안 하시고,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이다, 하늘에 속한 땅의 나라다, 나는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왔다 이러네. 나는 좀 있으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이러고 그러네. 절망적인 이야기만 하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교회 다녀봐도 별 볼 일 없네. 이거 배동교회가 뭐 신령하다고 그러더니, 목사님 신령하더니 개뿔 신령은 뭔, 얘는 생길 것도 없고 뭐 챙길 것도 없고 해먹을 것도 없네. 이놈의 교회는 이럴런지도 몰라. 그전에는 무슨 장가 가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이런 사람도 있다고 그래.
그래가지고요 짝을 맞춰가지고 주례까지 써달라고 그래 또. 요새는 하기야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주례 목사님 주례 서주세요 그러놓고 사기를 치더만. 그렇게 알고 있었더니 나중에 가서 우리끼리 할게요. 그날 닥쳐가지고. 왜 그러나 했더니 우리 교인들이 가져야 부주돈이 나오니까. 그런 가정들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 전에 보니까. 내가 써놓음을 짓죠. 그래도 목사는 뒤에서 잘 살라고, 결혼을 해서 잘 살아가라고 복을 빌어주는데 하나님이 복을 얼마나 목사가 빌어주는 만큼 주실는지 그건 모르겠어. 어쨌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중심이 틀렸잖아요. 유다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점점 육신의 생각으로 빠지다 보니까 본전이라도 챙겨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헌금 그것의 일부를 쓱싹 주님이 이제 감사를 세워가지고 감사를 안 하니까 그랬는지 모르실까봐 그랬는지 설쩍 횡령을 하는 거예요. 엊그저께인가 어느 은행인가 어느 보험공단인가에서 46억을 설쩍 해가지고 도망간 녀석이 있더만. 은행에서 그런 사고가 가끔씩 일어나대요. 아예 일반 국민들이 낸 그 보험료를 또 은행에 저축해놓은 돈을 지가 그렇게 해서 싹 지통장으로 옮겨갖고 별짓을 다 하다가 도망을 가고. 이야, 이 돈이 제일이니 돈이 제일이다는 그 돈제일주의, 황금만능주의 사고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완전히 집어삼킬 정도로 팽배해지다 보니까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한 해에 돈 그냥 슬쩍 챙겨 먹으려고 보험 사기 치는 액수가 1조가 넘는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기절할 뻔했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수천억대 사기 사건이 일어난다고. 여러분들 절대로요 다친 거는 보험 혜택을 받으셔야 되지만요 그걸 통해서요 뭔가 육신적으로 편안하게 살려고요 한 걸음 더 나가시는 거짓 행위를 하면요 하나님이 진짜로 손가락 다진 손을 잘라버리실 줄은 몰라. 다리도 안 아픈데 자꾸 다리를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보험료 타먹으면 다리를 잘라버리실지 모른다니까. 왜? 범죄하면 안 되니까. 진짜로 아파야 이제 본인이 얘기한 말이 맞으니까 겁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11조 내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힘이 들어도요 없어도요 사는 게 팍팍해도요 따라서요 말씀을 붙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하게 살라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라도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저는 가난하고 힘도 없고 부족하오니 저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가리가 집에서 주책 부리다가 쫓겨나서 아들하고 쫓겨나서 광야 한복판에서 애는 목이 마르다 배가 고프다고 앙앙 울다가 허덕허덕하고 마치 물가에 잡아내놓은 생선처럼 물고기처럼 퍼덕거리다가 힘이 쭉 빠져서 늘어지는 걸 보고 그 엄마 된 하가리가 아이에게서 조금 거리를 띄우고 저 이제 숲을 속에서 로뎀나무 아래서 소리를 지르고 통곡을 하고 울 때 하나님이 눈을 밝혀서 우선 마실 수 있는 물을 먹게 하시고 그 아이를 붙들고 서게 하신 다음에 내가 이 아이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테이니 절망하지 마라. 절대로는 죽지 않을 테이니 망하지 않을 테이니. 그 옛날에 하가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시오니 나의 모든 형편을 주님이 아시오니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어요? 공부 못했다고 출세 못하나? 출세는 못할지 몰라도 장가는 못될지 몰라도 재물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얘기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출세의 수단으로 발판으로 사용하려다 보니까 급기야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안 되니까 이런 도적질까지 하는 못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최악인 상황이 뭐예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자기의 육신의 생각대로 가다 보니 마귀가 그 속에 때가 되게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예,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주님 앞에서 이제까지 거짓된 행위를 할 때 마귀가 그 순간에 쑥 들어가서 결국은 예수님을 언삼십에 팔아치우는 이 세상 인생 역사 중에서 가장 악랄한 역할을 하는, 가장 못된 짓을 하는 인생으로 낙인이 찍히고 마는 거예요. 예, 그 똑똑한 사람이, 그 영민한 사람이 구주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위해서 나도 베드로 형님처럼 살아가야 되겠구나, 저 요한이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 먹었으면 오히려 베드로나 요한이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 이제 증거로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핍박했지만, 그러나 다메섹 도상, 저 시리아의 수도가 지금도 다메섹입니다. 우리식 표현으로 다메섹, 지금 영어식 표현은 다마스커스. 그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꼬꾸라지면서 주님이 구주라는 걸 알고 완전히 인생을 180도 전환시켜서 예수님을 핍박하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으니 할렐루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니 그 영민한 사람이, 성경에 보면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성경을 많이 기록한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누구요? 사도 바울이에요. 13권에 12권은 13권이라고도 하고 12권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는 불분명하게 돼 있으니까 저는 13권이라고 봐요. 13권의 신약 성경을 기록하면서 당대의 그 어떤 지식인들하고도 논쟁을 벌이던, 전도를 하다가 여러 가지 이제 말다툼이 일어나던 절대로 밀리지 않는 사람, 철학자요, 언어학자요, 율법학자요, 신분도 대단한 사람이죠. 정통 바리새파 집안의 유대인 중에 유대인. 우리 조선식 표현으로, 우리 조선 왕조 시대의 표현으로 하면 양반 중에 양반. 그니 가룟 유다도요, 그게 하나님의 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받았음에도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사탄의 종이 되고 말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시는 여러분들, 신앙을 같이 세워나가시는 여러분들, 여기는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으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예수님을 영접할 생각은 안 하고 육신의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사단이가 들어가면 끝내는 불행한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만 더 높아심이 말씀을 드리지만요, 어떤 사람은 잘 믿다가 중간에 예수님을 부정을 해. 입으로 부정하고 삶으로 부정하고. 그래도 마지못해 교회는 다니는데 그런 사람은요, 천국을 향해 걸어가다가 스톱하고 유턴해서 지옥으로 향해 다시 걸어가는 그런 불쌍한 모습이라는 것도 잊으시면 안 돼요. 따라서요, 주여 끝까지 주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잘 믿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고, 육신으로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성공하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의젓이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고 가야 됩니다. 나그네 길이잖아요, 그러죠? 가야 되는데 지옥으로 가서야 되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다 천국 백성으로 가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천국으로 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요, 하늘에 가서도,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광을 돌리면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게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